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 19절 후반부에 보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고요. 오늘도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정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기필코 진정으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의 장래가 있겠다, 반드시 너의 미래가 있겠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그 앞에 17절에 나와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미래에 반드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 소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그리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땅,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7장 5절에도 보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겨우 발붙일 땅 조금, 게다가 눈에 보이는 후손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그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보면 아유, 그게 뭐야,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네, 그냥 헛된 소망을 품고 산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 때는 뭐 설령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너무 많은 후손들, 그리고 이 땅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비웃고
교회도 안 다니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형통할 때가 그렇게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배불리 잘 먹고 웃으며 사는 그들의 승리자 같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나는 실패자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미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조롱했던 그들은요, 시편 37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의 배임같이 그냥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소망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현실이 어렵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렵지? 힘들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자로 살 거고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예요. 두 번째 말씀의 진리는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쪽 발을 관에 넣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기 그 바른 길을 개역 그 한글 성경에는 정로 바른 길이죠. 한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고든 길. 그러면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른 길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이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면 바른 길이 아닌 그 구부러진 길이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그 바른 길의 반대 개념의 길이 20절하고 21절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바른 길이 아닌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을 걷는 사람들이냐면 20절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에도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0절하고 21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기 보면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탐하고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가난하게 될 거고 그리고 궁핍해지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술과 고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거, 뭐 인간의 정상적인 기본 욕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먹고 잠자는 것을 성경이 문제 삼을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항상 인간에게 탈이 나는 거는 필요 이상의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절제하게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근데 언제 탈이 나냐면 그 이상의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유가 되는 것들, 과잉되는 것들, 이게 왜 인간에게는 절제가 안 될까? 그러니까 나의 필요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지 못하고 내 본능에만 충실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고기 먹고 잠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낭망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홍수 당시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으로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생육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너의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20절 21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 가난하게 될 거고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이게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종말론주의는 무서운 거지만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죄와 악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심판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그러므로 우리가 막 살고 절제함 없이 내 본능에 충실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술 먹고 고기 먹고 잠자고 본능에 충실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절제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실은요, 성경적인 표현에 보면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다가 이러한 사람,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잠자기 좋아하고 아주 그냥 육체의 쾌락만을 탐닉하는 본능에 충실한 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쪽 발을 관에 넣고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관은 무슨 도구예요? 사람이 죽으며 들어가는 곳이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쪽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벌써 반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바른 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차가 선로에 딱 그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야 바르게 갑니다. 만약에 그 기차가 그 선로를 기차의 바퀴가 벗어나게 되면 탈선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무너진 것도 탈선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차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면 그 기차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바른 길, 그 반대의 길이 20절, 21절에 쭉 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되거나 궁핍하게 되는 일을 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바른 길을 벗어난 자의 마지막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주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을 벗어난 자의 삶은요, 한쪽 발을 관에 넣고 사는 사람과 같음을 늘 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